배신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을 한번 되돌려 보셔서 압살롬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가의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시바, 그렇죠? 사울 왕가의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 시바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최고 지략가였으며 또한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사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민족의 정체성에 사로잡혀서 자기 신정에 사로잡혀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자기 상관이 하나님보다 훨씬 앞섰던 사람도 나왔죠. 아비새라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다윗 편에 있었다가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압살롬 편에 있었던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에 내렸던 그런 계략이 어떻게 실패로 돌아갔는지, 그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한번 결론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둔 10명의 후궁을 다 옥상에서 범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압살롬이 왕궁의 옥상에서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잠자리를 한 그런 강간을 한 그런 아주 엄청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아히도벨이 또 한 가지의 말을 압살롬에게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후궁을 범해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먼저 1절 이하를 보시죠.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4절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한 이 계략,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계략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는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에 이런 식으로 전쟁하면 반드시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적군이 지금 힘이 빠진 상태 아닙니까? 힘이 빠졌을 때에 그 적군의 뒤를 기습해서 완전히 적군을 진멸하고 그 적군의 수장인 왕을 잡아들이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한 말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고 잘못되지 않은 말입니다. 전쟁의 상황에서는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죠. 4절 말씀해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한 그 말이 다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룰 때까지 다윗과 함께 했던 개국공신들입니다. 개국공신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압살롬에게로 다 붙은 것 아닙니까? 권력의 축이 다윗에게 있다가 압살롬에게로 딱 옮겨가니까 그 권력의 이동을 이 장로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에게 싹 옮겨간 거예요. 옮겨간 그 상황에서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자, 나에게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다윗 죽이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지혜일까요? 아히도벨의 지혜입니다. 누구의 지혜입니까? 사람의 지혜이죠. 사람이 흔히 전쟁에서 하는 그런 계략이고 전술이고 전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지혜를 굉장히 어리석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네 그 말 그거 잘못되었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실 때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압살롬에게는 다윗이 보낸 첩자가 있습니다. 다윗과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 한 명이 있죠.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후세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후세가 원래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죠.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압살롬 편에 가 있다가 압살롬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잘 살펴서 그 정보를 나에게 주면 된다라고 해서 지금 허위로 지금 압살롬에게 항복하고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후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서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윗 죽이고 오겠습니다. 하고 해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것을 결의를 한 거예요. 지금 다 옳게 여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의장이었던 압살롬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후세한테도 한번 물어보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사람은 모든 일을 결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의 결정을 뒤집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12,000명 주시면 내가 다윗 다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회의석상에 후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이야기죠. 없었기 때문에 후세에게 한번 물어보자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의를 다 끝난 거예요. 모든 일은 다 결정됐어요. 결정됐으면 끝난 거죠. 그렇죠? 끝났는데 그 결정된 상황을 후세에게 한번 물어보자라고 한 것은 후세가 그 결정된 상황 자리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도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는 후세 전마저게 진짜 나에게 항복한 거 맞아? 이런 의심이 좀 있는 거죠. 의심이 있기 때문에 최고 결정 회의 그 회의의 석상에 이 후세를 그 구성원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압살롬이 후세에게 한번 물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후세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의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아히도벨의 의견은 무엇이죠? 12,000명 주면 다윗 죽이겠다. 이거 결정 났어요. 결정 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후세는 이 결정된 상황을 어떻게 뒤바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후세는 누구 사람이에요? 다윗 사람 아닙니까? 지금 거짓으로 압살롬 편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은 자기의 친구이자 자기의 주인인 다윗이 지금 죽게 됐거든요. 12,000명이 여러분 적은 무리입니까? 그 12,000명 데려다가 확 해보면 끝장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세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정이 아예 결정을 다시 포기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오늘 밤에 이 12,000명이 나간다고 하면은 오늘 밤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며칠 뒤로 밀루어서 그렇게 나가게 함으로 다윗에게 시간을 벌들게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이 후세에게 지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압살롬을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때 후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을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는가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게 기가 막히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설득을 하는가? 첫 번째 후세가 설득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은 전쟁 전문가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후세의 주장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지금 기진맥진에 있다고 한 아히도벨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히도벨이 다윗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다는 것을 아히도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후세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은 절대로 힘이 빠진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아히도벨은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완전히 기운이 빠져갖고 지금 퍼져 있는데 후세는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후세는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살던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광분하고 흥분해 있는 상태다. 아히도벨은 힘이 빠져 있다고 하는데 후세는 그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12,000명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다윗 사람들은 지금 다 지쳐있기 때문에 지금 찬스다 이 얘기죠. 그런데 후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쳐있지가 않다. 그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 일을 재역전시킬지 지금 군사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위기에서 구하려고 하는 후세의 노력을 우리가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14절 말씀을 보시죠.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밤중에 전쟁 났다 그래가지고 막 쫓겨 나오는데 얼마나 급하게 쫓겨 나왔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 그 성이 몇 미터라 그랬죠? 798m. 거기서 막 뛰어내려와야 돼요. 막 뛰어내. 또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감람산 몇 미터? 812m. 그걸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도 그렇게 막 산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힘든데 지금 다윗과 일행들이 나이가 다 그래도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육체적으로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지쳐 있다는 거죠. 아히도벨은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후세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후세는 다윗이 지금 힘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힘이 세다고 얘기합니까? 세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8절을 보시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후세는 다윗과 그 추종자들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은 새끼를 빼앗긴 곰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는요 곰이 살았어요. 곰이 살았는데 이스라엘 땅에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으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거든요. 그 시리아 곰이 진짜 있었어요. 근데 이 시리아 곰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나면 불곰이었어요. 불곰이라서 굉장히 아주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곰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도 보면은 이 불곰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가 나오거든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성애가 있어요.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끼를 뺏겼어요. 그럼 이 곰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후세는요, 다윗의 입장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이 분노하고 있다. 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지쳐서 잠에 들어 있을지는 몰라도 다윗은 절대로 잠도 자지 않고 백성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히도벨은 12,000명을 데리고 기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밤중에 기습한다고 했어요. 기습한다고 한다는 것은 다 잠을 자고 있어야 이게 승리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지키고 있어요? 다윗이 지키고 있다니까.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압살롬을 설득을 합니다. 9절 10절 보시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리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다윗의 군사들과 사람들이 동굴에 다 숨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우리 편 중에 무리 중에 몇 명 갔다가 동굴에 숨어 있는 다윗의 군대와 싸우다가 우리 편이 졌다는 이야기죠. 아히도벨의 군사들이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문이 다 퍼질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싸움에서 진다는 이야기예요. 기싸움에서 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에게 후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압살롬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압살롬은 그냥 자기 그 동생 형 죽이고 난 다음에 외할아버지 집에 갔다가 그냥 이스라엘로 온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늘 언제나 외할아버지 품속에서 앉아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공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던 반면에 다윗은 전쟁 맨날 했거든요. 블레셋과 전쟁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세가 압살롬은 전쟁의 경험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전쟁하면 끝장납니다. 당신 전쟁 해봤어요? 전쟁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한 방에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숨고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 아버지 전쟁에 얼마나 능한 사람인데 아버지와 싸워 이길 수 있어? 도무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막 두려움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 마음 가운데 전쟁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야 진짜 저러면 의하겠노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이 압살롬의 결정을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은 다윗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제 이 후세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신은 싸우면 진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자꾸 진다 그러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세가 이야기하는 이번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수적인 우세함을 가지고 싸우면 이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최북쪽, 브엘세바는 최남쪽.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렀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얘기하죠. 내 계획은 이겁니다. 아히도벨은 몇 명? 12,000명 데리고 가서 아히도벨은 다윗을 이기는 주인공이 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히도벨이 12,000명 데리고 가서 진짜 다윗을 죽였어요. 그럼 이 승리의 영웅은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히도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요 내가 영웅이 돼야지 남이 영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영웅은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압살롬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아히도벨이 가서 전쟁을 해서 다윗을 죽인다? 그럼 누가 영웅이 되는 겁니까? 아히도벨이 영웅이 되는 거죠. 후세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후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계략은 이러합니다. 아히도벨을 절대 영웅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까지 당신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군대의 지휘관을 싹 모으십시오. 싹 모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기습을 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아침 이슬이 탁 내리게 되면 이파리에 이슬이 딱 묻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싸움을 해라라는 이야기죠. 이파리는 그 다윗의 군사. 이슬은 누구의 군사입니까? 이 압살롬의 군사죠. 압살롬의 군사 확 덮쳐버려라 이렇게.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압살롬에게는 두 가지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생겨요. 첫 번째는 전군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소집 명령 내렸을 때 다 오는 거니까. 두 번째, 이 전쟁의 승리로 이끈 자는 누구다? 압살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압살롬이라고 하면 아히도벨 말 듣겠습니까? 압살롬 말 듣겠습니까? 당연히 압살롬 말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후세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권력은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요. 굉장히 연약해요.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낼 기회를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늘 존재합니다. 그런 마음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 낼 기회 있는데 그 이름 낼 기회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더 이름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하죠. 자신의 이름 낼 기회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히도벨과 후세가 압살롬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자기의 지혜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성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배신한 겁니다. 배신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피난을 갔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당신의 최측근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대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히도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어떤 지혜를, 묘략을 내릴 때 하나님 그것이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요, 정신이 아찔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믿고 있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기 때문에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히도벨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잘 살아올 수 있었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으니까 이제 다윗을 믿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아히도벨이 지혜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2,000명 주시며 내가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모든 사람이 다수결로 맞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뒤집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제 사람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뀌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야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넘쳐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 또 듣고 계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다윗의 기도의 응답을 후세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지혜로운 일이 어리석은 일이 되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 어리석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다 어리석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구원의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누구보다 지혜롭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사건, 너무나 우리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이도벨의 지혜는 너무나 당연했어요. 확실했어요. 그러나 호세의 말 한마디에 그 사건이 역전이 됩니다. 그 역전이 되는 사건을 오늘 본문 14절은 어떻게 결론 내리고 있는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보십시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후세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14절의 초반절에 난 말씀처럼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명령하셨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는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이 되어서 후세의 계략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1편 6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할까요? 형통할 것 같은데 실패의 씨앗과 파멸의 씨앗이 함께 뿌려지기 때문에 악인의 길은 항상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잘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우리 인간의 모든 부분들을 다 살피고 시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당당하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맨날 넘어졌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래서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시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귀향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귀향을 늘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늘 마귀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때때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죠. 시험에 빠져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경각심이 허물어져서 무장비 상태로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우리는 절대 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무방비로 그렇게 넘어지지는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지혜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의 근거를 가지려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지혜보다 누구의 지혜가 더 높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높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나의 이 작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도벨의 계약을 무력화시키시고 후세의 계약을 성공시키셔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